귀로 들어야 됩니다. 생각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지는 말씀만 기적으로 연결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생각으로 멎어지면 우리는 바리새인 되고 말아요. 서기관 되고 말아요. 율법사가 되고 말아요. 하지만 그 말씀이 성령님의 은혜로 귀로 듣고 생각으로 깨달아지고 마음에 뿌리를 내리면 그 말씀은 듣고 깨달아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과 같아서 100배, 60배, 30배에 결실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로운 말씀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통해서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오늘은 엘리야에 관한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선포했습니다. 바알 신이 참신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의 신이 참신인지 우리가 갈멜산에 모여가지고 기도의 대결을 한번 해봅시다. 그 당시에는 바알 신이 득세를 부릴 때이기 때문에 아내 이세벨의 영향을 받은 아합은 그럼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서 갈멜산에서 기도의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엘리야는 한 사람입니다. 바알 선지는 450명입니다. 숫자를 비해도 엘리야가 열세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야는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 믿으면서 바알 선지들에게 너희가 먼저 기도하라. 송아지 제물을 버려놓고 그들이 기도하는데 긴 시간을 기도해도 바알의 귀신들이 응답하지를 않아요. 나중에 그들이 당황해서 몸을 상하게 하고 춤을 추면서 괴성을 지르지만 그들의 신은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엘리야의 차례가 됐어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된 것을 나타내 보이시옵소서. 물론 그 외에도 기도가 길지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 기도예요. 하나님이 백성들의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된 것 나타내 보이시옵소서 기도했더니 그 순간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송아지 제물을 태웠어요. 돌을 태웠어요. 불이 도랑이 물들을 핥아버렸어요. 흙까지 다 태워버렸다고 말씀했어요. 놀라운 기적이죠. 여기에 사기 춘천에서 득세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을 끌어다가 기손 신학가에서 목을 칩니다. 대단하지요. 바울 사도도 다혈질이지만 엘리야도 다혈질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니까 바울 선지자들을 그렇게 심판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의 다혈질의 성품도 한몫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가 더 높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조금 전에는 불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냈는데 이제는 비를 내려주셔서 3년 반 동안 가뭄의 땅 하나님이 단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엘리야가 기도해요. 사환이 함께 올라갔어요. 여러분, 그 말씀 자세히 보면 엘리야의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엘리야가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 엘리야가 금식했던 것 같아요. 자기 뱃속에 아무 음식이 없어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얼굴이 무릎 사이에 들어가나 쉽지 않을 거예요. 엘리야는 얼굴이 무릎 사이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마음의 평안함이 왔어요. 사환에게 말하기를 더 산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한번 바라다 봐라. 구름이 보이는가 보이는가? 안 보이는데요. 또 기도하고 또 올라가 봐라. 안 보이는데요. 또 올라가 봐라. 7번까지 가라. 여러분, 성경에서 7번이라는 숫자는 될 때까지를 말하는, 완전을 말하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 요단강 복음을 듣고
요단강 물속에 몸을 잠갔던 것도 7번이잖아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돌던 것도 7일을 돌았잖아요. 성경의 7이라는 숫자는 될 때까지의 완전 숫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7번까지 가라. 7번째 가서 하늘 보더니 손 많은 구름이 또 올라오나이다. 됐다. 비에 막히지 않도록 빨리 산을 내려가자. 그렇게 해서 엘리야가 사환과 함께 산을 내려왔는데 아합 왕도 비를 피하기 위해서 병거를 타고 함께 갔다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한 엘리야가 얼마나 잘 뛰는지 아합 왕의 병거 앞에서 뛰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엘리야 승리했잖아요. 아합 왕이 바알 선지자 450명 죽였다는 사실을 자기 아내인 이세벨에게 가서 고하니까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어서 엘리야에게 통보하는데 내일 이맘때면 너도 내가 죽인 바알 선지자들처럼 죽게 될 것이다. 만약 내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섬기는 신들이 너희에게 벌을 내릴지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엘리야가 기가 막혀서 사망의 두려움이 그에게 온 거예요. 그 두려움을 견디지 못한 엘리야가 사환에게 도망가자. 여기 있다가는 죽게 생겼다. 도망가자. 근데 여러분 도망을 가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환을 데리고 가는 것이 불편할 것 같아요. 유다 땅 부엘세바까지 가서 사환을 너는 여기 머물라. 나는 좀 더 멀리 가서 광야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광야에 가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는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열심히 유별했나이다. 옛날 성경에는 열심히 특심하오니 그런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에 쓰면 좋은 일이 생겨야 할 텐데 왕비 이세벨이 내 생명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 다음 기도가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 뭐 살 길이 없잖아요.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저를 따라해봐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성경에 그런 거 많아요. 우리 예수님은 부활의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 부활이 뭡니까? 사망 다음이 부활이잖아요. 창세기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쫓겨났던 하갈이 아브라함이 어깨에 메어준 물 한 가죽 부대 물 다 먹고 떡 한 덩이 다 먹어버렸는데 아들 이스마엘이 목말라 죽어가는 것을 바라다 보면서 아들의 죽는 것을 차마 바라볼 수 없다 하고 사람 바탕쯤 떨어져서 방성대곡하며 울지 않습니까? 그게 죽음이에요. 하갈이 지금 죽음 끝에까지 와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지금 죽음 끝에까지 와 있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잖아요. 거기가 죽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 우리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고 벼랑 끝이고 땅 끝이고 낙장이고 더 이상 갈 데가 없을 때 그런 때라도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문제가 죽음만큼이나 힘들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중 하나요. 실망하자. 이제는 낭망해. 이제는 끝났어. 이제는 포기하는 거야. 이제는 교회 안 나갈 거야. 이제는 예수 믿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정적인 방향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어려움을 당할수록 맞아.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셨어. 그 하나님이라면 내가 당면하고 있는 이 문제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어. 하갈의 기도 들으시고 눈을 열어서 샘물을 발견하신 하나님이라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셔서 엘리야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내게도 그런 능력으로 나타나실 수 있어. 여러분, 현실을 보지 말고 성경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돼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평소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시리라. 생각이 안 나니까 마귀의 생각이 찾아오는 거죠. 우울증이 오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되겠지요. 엘리야는 사환 버려두고 더 하룻길을 더 가서 광야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로뎀나무 그늘 아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나를 이제 데려가시옵소서. 하나님 할 일 다 했잖아요. 이제 데려가시면 돼요. 죽기를 구하잖아요. 그러다가 지쳐서 잠들어 버렸어요. 깊이 잠들었는데 천사가 와서 그를 어루만지면서 그를 부르는 거예요. 뭐 하고 있냐? 부르는 거예요. 천사를 보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사를 구원받을 후사들을 도우라고 세우셨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엘리야가 천사의 어루만짐을 느끼고 눈을 떴을 때 거기 보니까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이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걸 먹고 또 식곤증에 잠들어 버렸어요. 그랬더니 두 번째 또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주는 거예요. 사자가 하는 말, 먼 길을 가야 할 테니 단단히 먹어라. 먼 길을 가야 할 테니 많이 먹어라.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40주 40년을 강행군을 했다. 하나님이 주신 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40주 40년을 아무것도 먹도 않고 마시지 않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호렙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산이잖아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부름받았잖아요. 그가 호렙산 어느 동굴 가운데 들어가게 되지. 급하고 강한 바람이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고, 불이 지나가는데도 하나님 거기 계시지 않고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당면한 건 질병일 수 있고, 여러분들이 당면한 건 물질의 시험일 수 있고, 여러분들이 당면한 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삶의 문제일지라도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말씀으로 임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의 현재의 문제가 홍해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치기 전에 말씀으로 임한다니까. 말씀 요리라니까. 말씀을 해결될 수 있는 말씀으로 임한다니까.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만나가 양식이 다 바닥에 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으로 임한다니까.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 어떤 응답 기적을 나타내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받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길가밭 아니거든요. 돌밭 아니거든요. 가시떨기 아닙니다. 우리는 좋은 땅 준비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말씀하시는데 의에 줄이고 목마름 같이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말씀하고 있는데, 의에 줄이고 목마름 같이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아까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귀로 듣는 말씀이 되어지고 생각으로 깨닫는 말씀이 되어지고 마음 가운데 믿어지는 말씀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장사 지냈잖아요. 돌문으로 막았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믿느냐? 나사로의 동생들이 믿나이다. 돌을 옮겨놓으라 말씀하시던지
그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시니까 살아 일어나 걸어 나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믿느냐 믿나이다. 마음으로 믿은 거예요. 마음으로 믿은 거예요. 여러분 믿어야 돼요. 믿어지지 않는 말씀은 기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거기에서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하면 염려하고 근심합니까? 아니면 교회가 싫어지고 멀어집니까? 아니면 설교 듣는 것이 부담스럽습니까?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때인데도 더 찬송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나가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긴 장마, 여름에 긴 장마가 져서 계속 비가 내리면 뿌리가 있는 나무는 더 잘 자라요. 뿌리가 끊어진 나무는 썩는다니까. 그 신앙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생명 있는 신앙은 힘들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더 기도하고 믿음이 자란다니까. 근데 그 뿌리가 하나님께서 끊어져 버렸어요. 성령의 은혜가 소멸되어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나무는 뿌리하고는 상관없는 나무이기 때문에 썩어버리는 그런 나무가 되는 거예요. 어려움 당할 때 그 사람의 믿음은 진단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분들의 믿음이 바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가끔 천국 가신 권사님 얘기를 하지만 저희가 어렸을 때 겪었던 그 어려움은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엄청 어려웠어요.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특히 물질 문제 때문에 어려웠어요. 당장 먹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그 밤에 1시 반에 일어나서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시더라니까. 무슨 기도가 나오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너무 힘들면 기도도 안 나와요. 논리적인 기도는 여유가 있을 때 나오는 거지 너무 힘들면 기도는 간단해져요. 엘리야처럼 죽여주세요. 그렇게 간단해진다니까. 어머님도 산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평소에는 별로 응답 안 주시더니 선명하게 응답하시더래요. 물질 문제 걱정 마라. 오늘 오전 10시에 해결된다. 그러더래요. 의심할 만도 하잖아요. 돈 생길 자가 없는데 어디서 돈이 생겨요? 근데 기도하고 새벽 예배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서 말씀하시더라니까.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셔서 10시에 돈이 생긴다. 제가 웃었어요. 참 하나님도 농담하시나. 그런데 그날 오전 10시에 정확히 그 물질 문제가 해결되더라고요. 여러분 생명 걸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도 적극적인 태도로 여러분에게 나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이 경찰서에 해당되는 문제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아는 사람에게 아이고 경찰서 아는 사람 없어? 안 그러고 있습니까? 병원 문제 같으면 아는 사람에게 묻기를 원대 병원에 아는 사람이 좀 없어? 안 물어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물음을 하나님 앞에 물어보십시오. 경찰서에 아는 사람 없어? 법원에 아는 사람 없어? 병원에 아는 사람 없어? 그런 문제를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아실 것은 로마서 8장 34절이에요.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장시이라.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을 위해 죽으신 분이라니까. 여러분들을 위해 사신 분이라니까. 여러분들을 위해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시는 분이시라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래서 보좌 우편에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사신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라니까요.
여러분 따라해봐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사신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잠이나 자자, 교회 가기도 싫다, 근심만 묵상하고 있지 말고 힘들고 어려울 때 엘리야처럼 생각하세요. 하나님 길 열어주신다니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려고 마음먹으면요, 우리는 아무리 태산같은 문제일지라도 하나님은요 그 태산을 바다에 던지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뽕나무가 바다에서 자란다. 저 자신이요. 뽕나무는 짠 땅에서 못 자라요. 그런데 그 짠 바닷물에서 어떻게 뽕나무가 자라요? 산이 바다에 던져진다거나 뽕나무가 바다에서 자란다는 건 우리가 이성으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하나님 손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얘기는 혹시 한번 했지만 오늘 한번 더 들어보십시오. 목회하는 제게도 힘들고 어려운 문제 많이 있었어요. 더군다나 검찰 관계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제가 있었어요. 뭐 방법이 없잖아. 뭐 하는 사람이 누가 있나. 금식기도 했지 뭐. 대전에 있는 어느 기도원 가서 사흘 동안을 가득히 금식기도 했어요. 그 기도원장 지금은 은퇴하셔서 다른 곳에 가 계시는데 원장님이 이틀째 날 저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금식해요? 왜 금식해요? 그래서 이러저러 해서 금식해요. 그랬더니 목사님, 내 친정 동생이 서울의 유명한 변호사 사무실에 사무장으로 있는데 갑자기 나보고 싶다고 하면서 기도는 내려온대요. 왜 우리 동생 만나면 그 문제 법적으로 한번 상담해 보세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다 듣고 난 다음에 그 법률 전문가 사무장이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 그 이튿날 검찰청에 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더니 그냥 가십시오. 끝났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잘 풀어지고 내가 하려고 하면 태산을 옮기처럼 힘들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쉽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오늘 광복절인데 이 광복절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어떤 지도자가 준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일본의 원자 폭탄 안 떨어졌으면 일본이 항복하겠어요? 광복절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광복절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저는 광복절을 맞이해서 말씀 선포하면서 말라기서 4장 2절이 생각난다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와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자유. 송아지같이 뛰리라. 자유. 광복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나라 이민족 자유 주셨는데 우리가 다시 어느 나라에게 예속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항상 간구하시는 일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는 하나님, 북한의 핵무기가 없게 해주시고 자유민주주의 평화 통일 주시고 세계만방에 경제적으로 강하고 영적으로 강한 나라가 되어져서 땅끝 복음화에 쓰임을 받는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 이루실 거예요. 설교의 감염을 바꾸어서 잘 들어봐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만나게 하셨을까요? 홍해 안 만나고 다른 길 있잖아. 근데 왜 홍해를 만나게 했을까요? 제가 기도하면서 깊이 깨달은 것은 홍해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것은 홍해를 건너가면 다시 애굽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홍해가 있으니까 못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게 하신 거예요. 다시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다시 구습을 쫓는 옛사람에게 종노릇 하지 말라고. 그래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다시 애굽으로 못 가도록
시험을 통해서도 하나님 깨닫게 하신 거예요. 애굽으로 가면 다시 노예라니까. 광야로 나왔으면 비록 광야 생활일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잖아. 자유함을 얻었잖아. 애굽에 가면 노예잖아. 여러분들 예수 믿기 전에는 애굽이란 죄의 노예로 살았잖아.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의 사함을 받고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 자유자가 되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옛사람으로 돌아가서는 안 돼. 삶의 환경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자녀자리에 있어야 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 걸어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자리에 있어야 돼요.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투석을 처음 봤던 날 저녁 시간이었는데 지금도 안선호 교수가 있어. 그 사람 딱 대면했는데 이런저런 얘기하니까 간호사 부들 모시고 가서 투석밖에 해요. 냉정하더라니까. 요즘에 2달 만에 한 번 보니까 냉정하지는 않던데 그때는 냉정하더라니까. 그래서 은혜로운 좋은 하늘사랑교회 교인들 웃는 얼굴을 보다가 그 교수 얼굴 보면서 참 사람 냉정하다 그랬어요. 4시간 동안 누워서 투석받고 나니까요. 이 의자에 털퍽 앉았는데 일어날 기운이 하나도 없어. 일어날 기운이 없다니까. 그때 어떤 마음이 생기는가 하면 이게 하루 이틀에 끝날 것도 아니고 언제까지나 이 생활을 해야 되나 앞이 캄캄하더라니까. 앞이 캄캄해. 그 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은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그 가지를 깨끗게 하니 이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과실이 뭡니까? 너는 강단에서 말씀 전하는 게 과실이야. 그래서 말씀 전하는 일을 했더니 오늘 내가 와서는 여러분 보듯이 건강한 몸으로 이 시간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10년 후에 여러분 모습을 아신다니까. 100년 후에 여러분들의 후대를 아신다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니까. 그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요. 그 성령님과 좋은 관계 맺으면서 하나님과 시온의 대로를 열고 살면 여러분들의 당면한 문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쓴물을 단물로 바꿀 것이고 눈물의 골짜기를 새내 곳이 되게 할 것이고 선하신 하나님 더 좋은 곳들로 여러분들을 은혜 주시고 축복하실 겁니다. 오늘 말씀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회복된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회복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은 안 해도 하늘사랑교회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마음이 무거운 자가 있고 속상한 자가 있고 답답한 자가 있고 근심에 눌린 자가 있을 겁니다. 구하옵나니 엘리야가 기도할 때 목숨 걸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회복시켰던 것처럼 우리 모든 어려움 당한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어떤 어려움은 없다 할지라도 훗날 어려움 당할 때 오늘의 말씀이 생각나서 기도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모든 말씀이 적용되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 생각나는 말씀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한번더 할까요?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부활은 죽음 후에 있어. 그러니까 죽음처럼 큰 문제가 있어도 문제 해결의 부활은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으로 모든 문제를 볼 수 있는 문이 여러분들에게 열려져 있어요. 옆 사람한테 뭐라고 인사하냐면 부활은 죽음 후에 있습니다. 시작. 부활은 죽음 후에 있습니다. 똑바로 믿으세요. 시작. 똑바로 믿으세요. 감사해요.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물질의 문제이든 질병의 문제이든 삶의 어떤 성격의 문제이든 그 문제가 우리를 벼랑 끝으로 인도했다 할지라도 죽음의 마침표를 우리에게 보인다 할지라도 죽음 후에 부활의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해주시기를 구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내재 충만 교통하신 모든 분들과 자녀들과 직장과 사업들과 타지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과 하늘사랑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